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시간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띠클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발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한 단락씩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시가서라고 말하는 운문의 형태, 시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시편을 살펴볼 때 사용했던 것처럼 평행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반복되어지는데 사실은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교만이 이제는 자기네들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선이며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자기의 왕국, 그 왕국 안에서 강력한 독재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어제 이야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라고 말하는 부분이나 수레줄로 함같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쥐약을 끌며 끄는 자 이런 이야기 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짓는 그 죄를 동일하게 짓게 하고 그 죄를 정당화하는 어떤 극단의 아니면 죄된 모습의 어떤 마지막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속히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인지 보시고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렇게 바꾸어버리는 것,
익스체인지 하는 건데요. 이 익스체인지라는 것이 우상숭배와 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과 바꾸고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과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닌 것과 바꾸고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과 바꾸게 될 때 인간이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는데, 그게 죄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를 뺏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요. 다시 나오죠.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 불을 살아남는, 또 그 불을 견디는 이들이 없는 이유는 다 죄악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불을 통과하고도 남을 만한 순결함, 정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죄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리고 율법을 버린다라는 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이죠. 우리도 자녀들의 극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패역한 이 모습 속에 이스라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악을 행하고 자신의 향락을 추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 소멸되리라.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극치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는, 이제는 넘쳐버리는 그 죄악의 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성경이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패역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자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 쓰실 때에 먼 나라에서 군대를 불러오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징계이고 스스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화해의 심판을 넘어서서 굉장한 고통과 눈물, 슬픔, 또 하나님의 자기 부인의 심판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자세가 사실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어떤 슬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외면한 듯이 이렇게 옆에 침묵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속에 그 슬픔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또 그것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죄에 대한 어떤 진노의 모습은 참 슬픈 모습이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화내시는 부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굉장한 고통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극단이라고 말하는 더 이상 라고 말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되는 결과에도 하나님의 도가 이렇게 넘어서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사야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수준을 넘어섰고, 너희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희들의 그 죄악의 삶이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또 그 슬픔의 분노가 끊이지 않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들은 사실 이 먼 나라에서 오는 군대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은 군대에 대한 설명들을 넘어서서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올 것이다, 너희들이 비난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보여주고 성취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곧 성취될 거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 날에, 그 곧 올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흑암과 고난과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성경은 죄악된 어떤 모습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의 날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을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물론 이렇게 수면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이
그 물체를 보듬고 있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뭔가 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직은 실현되어지지 않았던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에 그 진노의 불은 먼 이국의 군대의 침입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발 아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리라. 저는 그렇게 요약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에 저는 이 부분이 은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악을 권하며 오히려 그 악을 정당화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덤벼드는 이 죄된 자신감은 사실 무지에서 나온다. 자신의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유한한 자임을 모르고, 또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는 이 무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죄를 행하면서도 뻔뻔한 자신감이 나온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넘어서 불법을 정의와 공의로 만들어버리는 그들만의 자신들을 위한 왕국에서 영원한 독재자의 어떤 절대 권력을 꿈꾸지만 그들의 삶 또한 죽음을 당하며 그 죽음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쟁론하시고 그들을 판단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 버림과 멸시를 반대로 동일하게 받는 날이 있다. 믿음은 이 소망의 날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도 그 안에 사랑과 슬픔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질 때, 내 삶을 태울 때에 그 시험과 연단의 때를 지나 심판의 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정결한 것이 있는 내 삶, 또 그 삶의 결과를 꿈꿔 본다.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의 장면에서 자기 백성 자기에게로 오게 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식을 위해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는 부모처럼 슬픔 속에서 자식을 징계하고 사랑 속에서 자식을 훈계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그가 창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의 혼돈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수면 위에 머물러 계실 때에 존재하시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큰 간격을 만들어내실 때에 그 슬픔, 그 고통, 그 단절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먼저 발견되어진다. 유다의 폐역과 부조리, 죄악의 일상을 멈추기 위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외부의 힘을 사용하신다. 먼 이국의 땅에서 달려온 군대, 이 시대의 폐역과 죄악을 위해 하나님이 침입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커다란 이방 군대의 힘처럼 우리의 일상을, 이 시대의 일상을 두려움으로 채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먼 이방 군대, 자연이 보낸 군대가, 자연으로부터 온 군대가 아닐까 싶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이 의미가 없어지고 죄악의 잔이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아냥거리며 자신의 행위를 옳다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죄악을 정당화하는 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공의를 말하고 자신의 삶에서 말씀에 근거한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는 시대, 전정성과 공정이 중요한 덕이 되고 있지만 그 실현은 아련한 시대,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아직은 죽을 지경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대에 겸손과 믿음의 자세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삶과 내 삶의 방향성을 반성하고 내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 또 내 믿음의 행위를 성찰하고 수정하는 회개의 시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